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6번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붉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길갈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땅의 전쟁에 있어서 헤드코르와 같은 본부와 같은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 장소였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거점이 바로 이 영적인 새 출발의 장소가 길갈,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하나님만의 또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그치고 그 땅에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길갈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점이 되고 새 출발이 되는 그 시간이자 장소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길갈에 온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그들의 소식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긴 지중해 해변들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싸울 의욕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정신이 없이,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하나님을,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말려서 건넜다. 바닥을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은 가나안 전체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아마 그때는 이렇게 무기가 좋지를 않았던 것, 우리가 당연히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 그 생식기의 끝에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상대편과 마주대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례를 하게 되면 최소한 3, 4일은 아파서 움직이기도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삶과 같고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할례를 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가나안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생각에 맞아요. 이와 같은 큰 적을 앞두고 바로 지척에서 이와 같이 3, 4일 동안이나 힘을 쓰지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 책임지신다. 그리고 이 전쟁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곧 전쟁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전쟁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언약 회복이 중요하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지금 출애굽 이후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 없는 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할례 없는 자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가 뭐예요? 할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에게 특권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표가 할례인데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위기와 상황에서 할례를 순종하고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 길갈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 세상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종살이도 완전히 끝났고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그런 새 출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옛 죄의 성품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님께 속한 그런 세상의 죄의 수치가 다 굴러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치가 굴러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은 불완전한 언약의 그런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 받은 자가 되었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 이 시대에서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들로, 아들, 딸들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좀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됨의 그런 영적인 대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몸에 할례를 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인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요단강 저편과 요단강 이편은 완전히 나눠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과거에 맛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그런 한계를, 그 지경을,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살게 되는 영적인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 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가운데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문설주의 기둥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6월 지나갔단 말이에요. 1, 2, 3, 4, 6월 달이 아니고 6월 지나가다,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이 피를 바른 곳에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된 것을 기념하고, 그날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니산월, 새로운 연의 그 첫 달이 된 것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이 6월절을 1월 14일에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이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그 역사가,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 성도들의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수없이 살아왔어요. 아브라함도 수없이 살아왔지만 75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 과정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75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이 길갈은 하나님 앞에 6월절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에서 자유함 얻었고 새 생명 얻은 이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거 좀 서운한 일이네요. 40년 동안 안식일 7일째만 빼고 날마다 내렸던 그 만나가 그쳐지게 되었어요. 하늘의 만나, 신령한 만나가 그쳐지게 되었고, 이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들이 기적이 필요 없이 그 땅의 소산을 수고하고 소득을 얻고 하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 것이에요.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고 하면서 이제 이 땅의 경영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변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만 바라보는 것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우리가 수확을 얻게 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얻게 되고, 이런 일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보장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둠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공급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의 축복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양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일해서 거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에 부어주셔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똑같은 은혜예요. 방법만 틀려졌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인 만나인 하늘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나가 그쳤으면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소산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산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일하고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칼을 차고 길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마 미가엘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그 길에 여호와의 군대장과 있었어요. 할례도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유월절도 지켰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약 백성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섰어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한글성에는 군대 장관이고 여기는 군대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칼을 빼두고 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지금부터 싸움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천군만마라고 이야기하죠.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격려와 또 응원과 또 능력을 지금 힘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파견하신 이런 사건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에서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32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마하나임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그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3, 4절에도 보니까 2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복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또 악의 영들과 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군대들의 하늘의 군사들의 천군의 그런 우리는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막아선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우리는 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자 이제 싸우러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지식, 내 위치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떨기나무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신을 벗는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장소는 그 장소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자리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계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 권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신앙, 이 길갈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출발입니다. 신앙의 경계가 확실해졌습니다.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지만 할례 없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또 불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딱딱해진 것들을 다 베어내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할례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만나와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린 자에게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씨를 뿌린 자가 건강을 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온 것, 오늘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두고 또 심고 거두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알아서 그냥 하늘에서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발로 밟는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그 소산들을,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내 신앙의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진을 치고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함께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내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구별됐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장소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할례의 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있는 현장이 영적인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시간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의 헌신이 새롭게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씨를 뿌리며 거두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길갈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군대 대장이 와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호와의 그 신앙, 길갈의 신앙이 우리에게 새롭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오늘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너희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새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씨를 뿌리며 거둘 수 있는 일반 은총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양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두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길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새 출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길갈은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딱딱해지고 또 거만해지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약속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런 시간, 하나님과의 언약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예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